오늘 성탄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어서 기쁨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또 받는 사람도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선물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받으신 것 가운데 또는 선물을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물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공을 드리는 것 참 좋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선물을, 참 희귀한 것을 선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것도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소중한 선물, 마음에 새겨두고 오랫동안 기억날 수 있는 선물은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받지만 그 물건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마음을 받는 것, 아무리 값진 것을 받아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느끼면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몇 푼 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선물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고 또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과 Mass, 이 예배를 드리다 하는 그 두 말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제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타종교인들 또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크리스마스 대신 윈터 페스티벌, 이 겨울 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12월 25일은 날짜가 겨울의 한 중심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앞둔 시간에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서 한 해를 잘 보냅시다, 내년을 참 잘 맞읍시다 라고 하며 먹고 마시고 놀면서 즐길 수 있는 참 좋은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이 12월 25일 날 없어도 이 즈음에는 아마 이러한 유사한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윈터 페스티벌, 이 겨울 축제로 우리가 즐기도록 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전통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매우 슬픈 변화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모임을 갖지만 그 내용은 겨울 축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선물, 축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것, 우리 사회가 이미 만연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단지 백화점은요, 크리스마스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창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이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방송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특집을 하는데 글쎄 연예인들이 나와서 청백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가 없는 예수의 탄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Christless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3살 많은 형이 있어요.
한국에서 군대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갔습니다. 근데 카투사를 갔어요. 여러분 카투사 아시죠? 한국 군인이지만 미군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을 카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택의 미군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간 다음에 오랜만에 휴가 나왔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편지를 주로 받았는데 형이 저에게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쓰도록 이 배당된 물건을 아껴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 미제라는 거예요. 미제. 여러분 그때는요 미제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입니다. 뭐 다 미제예요. 지금은 다 미제. 꽃도 미제고 뭐 다 미제이지만 그때는 미제가 왜 이렇게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미제 그러면은 정말 소중한 것이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팔고 사지도 못해서 저 남대문 도깨비 시장 가야 그저 미국 음식을 또는 이 식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아이고 저희 부모님은요 형을 막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형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형 그러면서 딱 끌어안는데 관심은 뭘 들고 왔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특히 이 군인들에게 주는 통조림이 뭐 동그랗고 크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통조림, 과자, 무슨 뭐 비누, 노트, 볼펜 다 미제예요. 미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형을 떠나지 않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물건은 거릴 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온 것을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저란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이 들고 온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우리 형에게는,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 형, 우리 사람이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어리고 그리고 그 미제가 너무 좋아서 형이 가져온 물건에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보다 우리 형이 큰 선물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Joy to the world. 모두가 다 즐기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놀라운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값진 선물, 정말 valuable한 거, priceless, 정말로 귀한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다 준 그 무엇도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곧 선물인 것입니다. 이게 보면 3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3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a gift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선물들 중에 이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gift, 유일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선물.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다른 여러 가지 gifts, 이 선물들을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선물은 the gift,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물을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함축하면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함축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믿음, 또 세 번째 것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뚝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 되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 믿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이 차갑고 닫혀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오신 것은 오신 것인데, 그 오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받는 손은 믿음이라고 하는 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선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도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은 왜 또 선물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야 앞에 뭐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시어서 그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 성령, 이것은 그냥 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2000년 전에 말교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선물을 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전달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을 담는 것이라 했어요. 아무리 가치가 없어 보여도 정말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선물을 받으면 뭉클합니다. 저도 그런 선물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가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선물로 주시면서 마음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을 선물로 성탄절에 주신 그 근본적인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를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이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생자를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패밀리 나잇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2시간 넘게 열기 넘치는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처음서부터 끝까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는 꼭 모두 참석해서
참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참 즐거워합니다. 설교가 길지 않고 원 포인트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Sing, sing, keep on singing. 번역을 하자면 노래하세요, 노래하세요, 계속해서 노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는 맨 첫 번 장면은 들 밖에서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밤에 호련이라고 해서, 호련이는 suddenly, 갑자기, 예고 없이라는 뜻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자주 보는 그런 문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릴 때는 반드시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오면서 또 찬송을 해요. 어떤 찬송을 했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해지는 곳마다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Sing, sing, keep on singing.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하지만 그냥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한다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잖아요. 설교 이후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찬송 가운데서도 하늘에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죠.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희생하신 그분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조건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줄을 알고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내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 때 참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 태어나신 분이구나. 그 아기 예수를 생각을 할 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보통 선물을 이게 주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분에게 뭐가 좋을까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 갖고 안 되죠. 특히 가까우신 분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는요, 참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떤 때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길 때도 있어요. 아무거나 그러지 않, 최고의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민하시고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아직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봐요. 근데 이것은 그 준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매우 신중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1년, 2년을 계획했다. 굉장히 신중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물을 위해서 역사만큼이나 가장 길게 준비하셨어요. 그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기간이 예수님 오시는 만큼 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선물을 준비하려고 해도 그 준비하려고 했던 그 선물을 실상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갔더니 글쎄 다 팔려갖고 선물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으로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만큼이나 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준비시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통해서 읽고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통해서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약은 구약 성경을 봐라, 예수가 오신 것이 하루아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지 않냐. 심지어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을 딱 쳤을 때 물이 나온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오셨는지 몰라요.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 여러분, 그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몰두하셔서 그 선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 참 오랫동안 계획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오차 없이 예수가 오셔서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라는 것도 귀하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은 나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같이 이 상관이 없다면 그 가치는 아마 다른 사람에게 큰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나와 상관없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던 그가 나에게 오시어서 구주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오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그가 생명을 이 땅에 오시어서 희생하시기 위해 어린 아가로 오셨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예요. 예수님은 아가로 태어났지만 이 아가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가가 천진난만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선물을 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맞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방 없어요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호적하러 내려가셨는데 그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부르고 이 남편 요셉과 함께 가는데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는 것을 연극하는 것인데, 그 대목이 똑똑똑 이 여관 문을 두드리면 여관 주인이 나와서 방 없어요 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는데, 그 여관 주인이 누구냐 하면 조금 발달이 덜 된, 정신적으로 조금 발달이 덜 된 친구예요. 그 친구를 이제 거기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만삭되어서 배가 부른 마리아와 이렇게 오게 되면 똑똑똑 방 있어요 하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장면이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방 있어요? 하는데 글쎄 그 배역을 맡은 친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앞에 서 있다가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막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들어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있다가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면서 방이 있어요, 제 안방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연극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물었어요. 야, 그 한마디를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신데 나는 맨날 따뜻한 곳에서 안방에서 자는데 예수님에게 방 없다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돌려보내기가 곤란해서 들어오세요, 방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는 이 연극을 하는데 모두가 다 엉엉 울면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가 오신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일단 기쁜 거예요. 근데 왜 기쁜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구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 두십니까? 혹시 말구유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계시고 목자로 계시며 영원한 왕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